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39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까지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잠깐 건너가서 시편 11편과 59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21장을 읽게 됩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읽다 보니 중간에 이렇게 다른 시편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만 시편을 읽는 이유를 우리 통독하면서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시편 사무엘상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사무엘서의 세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무엘이 선택한 사람은 일단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원한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의 방문에 이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이 긴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나라의 사무엘 사사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방문한다 하는 것은 그의 등장만으로 이미 긴장할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아니면은 어떤 책망이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두려움이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여 참여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일한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만한 실력과 경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그의 자녀들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 이 사람은 정말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놓치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습도 배경도 아닌 그 중심을 보느니라. 네,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었겠죠. 베들레헴에 사는 아버지 이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룻기에서 살펴본 대로 룻과 보아스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함으로 번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등장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과 가드 사람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치가 40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일 동안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40일의 시간의 흐름은 다름 아닌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장대한 기계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감 넘치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은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조롱한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이방인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34절부터 37절 내용에 집중적으로 간직하고 있죠.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에서 그의 용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내내 침묵했던 사울이 드디어 얄팍한 입술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아무래도 많은 말씀, 또 성경, 복음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자리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말하는 사람에서 멈출까 봐. 사울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본인의 이것이 믿음이라면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요. 골리앗의 무게는 45절 보시면은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무기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작은 소년 다윗의 승리를 우리는 이미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맞짱 뜰 자신이 없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꿀리지 않는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은 전쟁의 무기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무기, 칼과 창, 즉 우리가 깎고 닦고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실력도 아니요, 어떤 배경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때에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뜨거운 우정의 나눔, 그리고 사울이 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도록 증오하고 또 그렇게 죽이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깊은 우정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여서 이 시대의 시류를 쫓아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오묘한 기류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단어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우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군대 장으로 임명하여 온 백성 앞에서 전쟁으로 내어보내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사울의 신하도 다윗이 그렇게 영광받고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 다윗의 자리를 인정하는 바였죠. 결코 다윗이 원했던 것을 어떤 성경 어떤 구석에서도 흔적조차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5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14절로 건너가 보세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죠. 한 절 더 가서 15절도 보세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마지막 30절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다윗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사울의 증오와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거늘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까지 추락하며 악령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시도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중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돌리려 시도하지만 오히려 사울의 질투와 증오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창까지 던지는 그러한 일을 시도합니다. 단창을 던졌다고 했는데 이 단창은 근거리 전투용 무기죠. 그렇다면은 이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멀찌감치 있는 다윗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그러한 다윗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 다윗에게 사울은 그 집까지, 사실은 자기의 딸이 있는 집이죠. 거기까지 암살자를 보냅니다. 암살자까지 찾아온 자기의 집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윗은 집을 떠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하여 라마의 나요새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은 3번의 전령을 보내지만 모두 하나님의 영에 쌓여 예언하며 돌아오는데요. 어쩔 수 없는 명령으로 쫓아갔던 그러한 군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가보지만 독에 가득한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쌓여 예언하며 사무엘 앞에 있게 됩니다. 야, 사울도 예언을 하는구나. 피난처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장되어져만 있다면, 안착되어져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품에 안전벨트만 매고 있다면 군대가 1차, 2차, 3차 사탄, 마귀, 대적의 우두머리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을 피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의 증오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그를 위해 산 것은 오직 충성뿐이었죠. 혼란스러운 그러한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음악을 노래하며 시를 낭송하고 치유를 위하여서 충성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군호를 짜죠.
먼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마음에 심중의 마음을 물은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여서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활을 쏘아서 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활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에다가 쏘아서 이 종을 보내어 화살을 거두어 오라고 할 때에 활이 내 앞에 있지 않냐 하면 빨리 도망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군호를 짭니다. 때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은 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굴욕적 자리는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보내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들 때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도 지혜의 방편이겠죠.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것은 우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베스트 웨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시도하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은 아들 요나단까지 단창을 던지려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잃은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니 섬찟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변화, 즉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많은 변화의 생각, 변화의 행동, 변화의 어떤 목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함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하는 처지가 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세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우아하게 날개짓하는 그러한 새는 아닐 것입니다. 작은 날개로 팔랑대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급하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의 모습처럼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노래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안목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주권자이시며 다윗의 심령을 부러워하는 우리 모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 153 성경 통독을 하는 이 시간이 마친 이후에 최소한 1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하며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시편 다시 27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11편에서 살펴보았고 다시 27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7편 4절과 8절을 보면은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는데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된 다윗으로서의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최소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리이다. 원수는 무너지며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 즉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확실한 소망을 거침없이 선포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과 게으른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심령이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이 조마조마하겠죠.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짓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책갈피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사무엘상 21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놉까지의 거리 약 3일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한 채로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도착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급히 먹을 것을 구하나 먹을 것은 오직 제사에 올린 진설병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것을 허용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 제사장에 올려드리는 그 진설병을 먹게 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다윗은 급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또한 무기를 찾는데요. 아니,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을 수가 없죠. 제물을 각드는 그러한 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놀랍게도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마침 그곳에서 왕의 양들을 치는 목동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역할은 다음 장에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우선 도망가는데요.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는 그런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투항을 하고 들어오니 반길 수는 있는데 그의 왕의 신하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신하들은 왕 아기스에게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의 땅에 왕 다윗이 왔습니다. 이 다윗을 그의 땅의 왕이라고 말해요. 사울이 왕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다윗이 왕과 같은 그러한 위엄과 존귀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 왕으로서는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듣던 노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환영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직감으로 말미암아 수염에 흐르도록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정신이 없어 미쳐있는 사람이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라고 그 마음을 놓죠. 제사장 아히멜렉과 가드 왕 아기스, 이 극과 극, 전혀 극단적인 존재들인데요. 그러나 그 어느 곳도 다윗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극단적인 자리를 가든지 내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평안함에 있을 때에 그 품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